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 또 이렇게 개혁이 필요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묵상할 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전쟁터인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감지할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많이 묵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마치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점점 날카로워지는 그 눈빛 그때 발견한 어린 양을 발견하고 덤벼드는 그 사자 모습처럼 우리를 향해서 덤벼드는 사단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단은 이 환경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공평한 사회, 부의 분배,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이미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러시아에서 실패했고 중국에서도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져 버렸는데 불구하고 이 사상을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실현해보고자 외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1%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99%의 사람들에게 나누자라고 하는 부의 분배를 가장하고 나오는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들 이것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속에 아주 맞춤형으로 들어오는 거죠. 신자들조차도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이런 지연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 어떤 거죠. 지방 색깔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뭐 학교, 동문들이라고 하는 이 학연,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은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죠. 지역 싸움, 나라와 나라의 경계 싸움을 넘어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형제,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아멘 하면서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되어져야 되겠고 오늘 저녁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런 것들이 초월되어진 교회의 울타리가 초월되어지고 지방 색깔과 학연과 동문들의 울타리가 넘어서서 전국에 있는 교단의 벽을 넘어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동시에 기도하자. 물론 장소는 자기 교회에서 이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영적 싸움에 관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들이 싸울 것 육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싸울 것 혈기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마귀, 사단 이런 것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히포타스라는 단어는요, 복종, 순종, 그리고 그의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경고요, 그리고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나를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 부분을 금방금방 놓쳐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인식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전쟁과 억압, 식민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믿음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드러내는 그 일조차도 망각해버리고 그 사람은 위대했다, 그 사람은 비열했다, 이렇게 그 사람 쪽에다 가치를 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게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걸 갖다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후에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자 만들어서 평생을 자기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했던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 순간만 보고서 그 순간에 그는 위대했다, 그는 나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성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단조차도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불패가 아니고 불태죠.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네. 8절 말씀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을 품을 잔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엇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를 아는 것부터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해요. 아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환경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를 만들어 가신, 구원해내고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걸 깨달아 알고 그분과 발맞춰 나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난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 그랬어. 그래서 난 이 일을 하고 말 거야. 자기의 힘을 배가시키고 자기의 심령을 그 긍정화, 적극적인 사고주의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져.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이에요. 이 세상은 무대라니까요. 이 세상은 무대예요. 무대 안에서는요, 왕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종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이 왕의 노릇 할 수가 없고요. 종과 왕이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평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완성되어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천국에 가면 큰 자도 작은 자도 있어요.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났어로 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배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임은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해요. 목사들은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사들은 더 큰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순교자들은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예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순교자거든요. 어떤 면에서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것, 그거는요,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실상 어려운 건 20년, 30년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것을 고백하면서 차츰 그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네. 목숨도 주인의 것이며 물질도 주인의 것이며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그 능력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이게 진정한 순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 이번에도 저희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목포에 있는 윤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그분의 희생적인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90%가 예수 믿어요. 놀랍습니다. 섬지방인데 무당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담배 가게가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향 속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걸쭉걸쭉한 목사님들이 195명이나 배출됐고요. 놀랍죠, 그죠? 장로님들이 80여 명이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순교신앙. 그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지역 주민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누리면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후대에 계승되어져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만 할 수 있었어 이리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만 위대해 아니에요. 그 순교자를 순교자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시겠다 그러면 우린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붙드신다니까요. 계속해서 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완성되어진 사람만 데려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가시면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바른 신앙과 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순교자적인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혹은 내가 시간을 정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 더 나가셔야 돼요. 그 말씀에 담아주신 진리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계시고 있다는 그 확신,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이걸 묵상하는 것,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부분에 약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걸 목사님들조차도 얼른 인식을 못해요. 아니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들 속에 아직도 육신적인 연약함과 옛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러하여금 너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야. 가르쳐 주시고 이게 죄야 들춰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봉사의 삶을 할 수 있고 헌신의 삶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참 이번에 우리 친구님 목사님들 만나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화정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남서울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내수동교회에서 자랐던 시절 그 자기가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대학부에 있었던 선배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삶을 살고 늦게 군대를 28살에 나와가지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 밑에서 자랐던 그 후배들이 자기를 유학을 보내주려고 돈을 3천만 원이나 모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물질에 대해서
나눔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졌고 제게 그게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뭔가? 과연 정말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걸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 일순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아낌없이 나누고 정말로 내게 있는 거 나누고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게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유혹을 옛사람의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 있는 충만한 생활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되어줘야 됩니다. 그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총칼을 쓰고 있는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배후에 든든하게 지원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 다윗의 싸움, 아브라함의 싸움, 뭘 보여줍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다 함께 전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는요, 목사만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만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일어나서 함께 싸워야 될 때 함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먼저 그 사실을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모든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하나, 한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도 참여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격려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나라가 살아있는 나라에 우리 자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하러 앞장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